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지혜를 가장 시험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일 것입니다. 나를 세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분을 사귀며 굴욕을 감내해야 할까요? 혹은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일까요? 하지만 불가의 무상한 지혜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단 3마디 말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마음속에서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3마디 말은 당신에게 고개를 숙이라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라거나 당신의 본심을 거스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말들은 당신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내면의 맑고 평온한 자유를 얻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까지 감화시켜 갈등을 평화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과연 이토록 신비한 힘을 가진 3마디 말은 무엇일까요? 어째서 역대 고승들께서는 이를 처세의 으뜸가는 보물로 여기셨을까요? 가을빛이 완연한 송광사, 불이람, 은은한 독경 소리와 함께 맑은 개수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법정 스님께서 차를 마시며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젊은 비구 한 명이 창백한 얼굴에 초조한 기색으로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질 듯한 큰 번뇌에 휩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구의 이름은 해명이었습니다. 그는 정진하는 수행자로 알려져 평소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경을 읽고 가장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어 참선에 드는 여러 스님들의 칭찬을 받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놀란 새와 같아서 걷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스님, 제자,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하나 있사옵니다. 부디 제자를 위해 가르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명은 법정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물으셨습니다. 해명아, 어서 오너라. 무슨 일이 너를 이토록 힘들게 하느냐? 해명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암자에 새로 온 지광이라는 사형이 있습니다. 그분은 속세에 있을 때 명문가 출신의 재산이 많았고 이름난 학자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학식을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여기까지 말한 해명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여러 스님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사사건건 절을 걸고 넘어집니다. 뒤에서 제 험담을 하는 것은 물론 여러 대중들 앞에서 제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며 진흙탕에서 뒹굴던 다리는 절대 큰 그릇이 될 수 없다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있던 비구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일을 겪어본 듯 했습니다. 해명은 말을 할수록 격앙되어 눈가에 눈물까지 어렸습니다. 어제 저녁 예불 시간에는 그 지광이 모든 사형제들 앞에서 제가 그저 착한 척하며 스님들의 환심을 사려 할 뿐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계율조차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와 따지려 했지만 출가자는 자비심을 품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떠올라 참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보기만 해도 미운 마음이 일어나 염불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는 밤새 뒤척이다가 꿈속에서 그와 다투었는데 깨어보니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 있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가다가는 수행은커녕 제 맑은 마음마저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법정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한 고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 주변의 공기가 맑고 향기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해명 비구여, 법정 스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감노수처럼 맑고 시원했습니다. 너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저 지광사형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내 마음속의 집착과 분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해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가 악의적으로 저를 중상하고 있는데 어째서 제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법정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나무 아래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여기서 수백 년을 자라면서 수없는 비바람을 겪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아무리 몰아치고 폭우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고 여전히 생기가 넘친다. 너는 이 나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해명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외부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법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지광의 말과 행동은 비바람과 같고 너의 마음은 이 나무와 같다. 만약 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의 말과 행동에 자연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허나 내 마음이 반석처럼 굳건하고 맑고 깨끗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바로 그때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광이 몇몇 사형제들과 무언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가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속세의 학문조차 제대로 모르니 어찌 부처님의 깊은 뜻을 꿰뚫을 수 있겠는가. 해명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순간 붉어지고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명 지광이 자신을 겨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해명의 반응을 보시고도 여전히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단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네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네가 아직 번뇌의 근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해명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제자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밝히 일러 주시옵소서. 법정 스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바깥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똑같이 지광의 말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다른 사형제들은 담담하게 있을 수 있는데 너만 유독 그토록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냐. 그것은 제 마음속에 아상, 즉 나라는 집착과 분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명은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 법정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지광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내가 나라는 관념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말하면 네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그가 너의 수행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허나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닌 허망한 분별의 모습일 뿐이다. 해명은 무언가 깨달은 듯 했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스님, 그 이치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를 마주하면 마음을 고요한 물처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의 비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분노의 불길이 치솟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신비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명아, 만약 내가 너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너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믿겠느냐? 해명의 눈에 순간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스님, 정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하다. 법정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 3마디의 말이면 너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3마디 말에는 더욱 신비한 작용이 있는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양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해명은 마음이 타는 듯 당장이라도 그 3마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법정 스님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실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그 3마디 말이. 해명이 애타게 물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자세히 일러주마. 다만 이것 하나는 먼저 말해줄 수 있다. 이 3마디 말의 위력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 역사 속의 수많은 성현들께서도 바로 이 3마디 말에 의지하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고 심지어는 전체 판도를 바꾸기도 하셨다. 해명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스님, 이 세 마디 말이 정말로 그토록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완고한 적까지도 감화시켜 그들이 먼저 너에게 사과하게 하고 심지어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법정 스님은 법당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해명은 홀로 남아 그 세 마디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내내 해명은 스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 마디 말로 그런 신비한 힘을 낼 수 있다니, 적이 먼저 사과하게 만들 수 있다니, 그것은 거의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해명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 그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바로 오늘 오후에 지광이 더욱 심하게 굴었다는 점입니다. 선방에서 그는 일부러 해명의 옆자리에 앉아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해명의 좌선을 방해했습니다. 해명은 몇 번이고 화를 내려 했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미움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거의 그의 이성을 삼켜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명은 일찌감치 법정 스님의 처소 밖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지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형제들 앞에서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른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지만 실은 마음이 조급하기 짝이 없어서 하룻밤도 기다리지 못하는군. 정말이지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인데 말이야. 해명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반박하려 했지만 어제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간신히 분노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미움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암자를 떠나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마침 그때 법정 스님께서 방에서 나오시다가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어제의 그 나무 아래로 평온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해명 비구가 미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스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속세의 제왕이나 장수들조차도 늘 이로 인해 고뇌한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고 지광조차 저도 모르게 귀를 끄세웠습니다. 법정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구나. 아주 오래전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의 깊은 신망을 얻은 현명한 임금님이 계셨다. 그런데 조정에 유독 그 임금님과 반대되는 의견만 내는 신하가 한 명 있었다. 임금님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그 신하는 반박했고 때로는 모든 문무백관 앞에서 임금님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해명은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신하는 조정에서 임금님과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임금님에게 불리한 소문을 퍼뜨렸다. 임금님이 젊고 혈기왕성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다고 말하고 다녔지. 더 심한 것은 자신의 위세를 이용해 다른 신하들을 포섭하여 임금님에게 맞서도록 했다. 법정 스님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맑게 울렸습니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하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조회 때마다 그 신하를 보면 마음이 번잡해지고 심지어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낮도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 그 임금님에게는 도를 깨우친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임금님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비법 하나를 전수해 주셨다. 해명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도인께서는 어떤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까? 법정 스님은 해명을 바라보고 또 지광을 한번 쳐다보시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도인께서는 임금님에게 단 3마디 말만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임금님이 그 3마디 말을 실천한 이후 마음의 평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신하에게도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또다시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아침 예불을 알리는 법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정 스님은 법고 소리를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불 시간이 되었구나. 이 세 마디 말의 오묘한 이치는 불법의 가장 깊은 지혜와 관련이 있어 잠깐의 시간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해명의 간절한 표정을 보시고 곁에서 마찬가지로 궁금해하는 지광을 힐끗 보시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미리 알려줄 수 있다. 이 세 마디 말을 일단 터득하면 너를 미워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신비한 것은 그것들이 불가사의한 가마의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장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임금님이 이 세 마디 말을 활용한 후 사사건건 자신을 반대하던 그 신하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임금님의 가장 충실한 보좌관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신하가 훗날 임금님을 도와 왕조를 뒤엎을 뻔한 반란을 평정했다는 사실이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세 마디 말이 그토록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 숙적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 수 있다니,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해명은 마음속에서 수만 마리 개미가 기어가는 듯 답을 알고 싶은 갈망이 그를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도대체 이 세 마디 말에 어떤 무상의 지혜가 담겨 있기에 단지 세 마디 말만으로 이토록 불가사의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제자들의 놀란 표정을 보시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 말의 묘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것들을 터득하면 인간관계의 원한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마침내 해탈의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법정 스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법당으로 향하셨습니다. 해명은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에 무한한 갈망과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그 세 마디 말은 과연 무엇일까? 어째서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맑고 깨끗한 달빛이 온 암자를 은빛 비단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자비로운 그분의 얼굴이 달빛 아래 유난히 장엄하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스님 주위에 둘러앉았고 평소 가장 장난기가 많던 사미승조차 숨을 죽이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해명은 가장 앞에 앉아 갈망의 빛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유난히 맑고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그 세 마디 말의 무상한 비밀을 밝혀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늘 거만했던 지광조차 이때는 평소의 오만함을 거두고 진지하게 스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첫 번째 말은 그에게도 아픔이 있다이다. 그 말을 듣고 해명은 약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일 줄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법정 스님의 설명은 그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해명 비구여, 너는 지광이 왜 그토록 너를 괴롭히는지 알고 있느냐? 법정 스님은 해명을 보며 온화하게 물으셨습니다. 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지광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지광 비구여, 네가 왜 해명을 힘들게 했는지 모두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지광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법정 스님께서 직접 자신을 지목하여 답하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좋다. 법정 스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말해주마. 지광이 해명을 깎아내린 이유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커다란 고통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광은 그 말을 듣고 몸을 세차게 떨었고
눈에는 놀란 빛이 역력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광은 출가하기 전에 비록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학문이 깊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큰 기대를 받으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살았다. 그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보다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다. 출가한 후 해명처럼 가난한 집 출신의 젊은이가 스님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 두려움이 자극을 받은 것이다. 자신이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지광은 여기까지 듣고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자신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고통의 비밀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한 사람은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법정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다. 네가 이 점을 이해하게 될 때 너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보는 너의 마음가짐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는 분노 대신 이해를, 대립 대신 자비를 품게 될 것이다. 해명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광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대신 깊은 동정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말은 나 또한 그러하다이다. 법정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말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다. 법정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해명아, 너는 지광의 교만함을 미워했다. 하지만 네가 스님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네 마음속에서도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었더냐? 너는 그의 질투심을 미워했다. 하지만 네가 다른 사형제들이 너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 네 마음속에서도 불쾌한 감정의 물결이 일렁인 적이 없었더냐? 해명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그가 평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마음 깊은 곳의 어두운 면을 보게 했습니다. 확실히 그 역시 칭찬에 남몰래 우쭐해진 적이 있었고 질투심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라고 하였다. 법정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는 생사의 윤회 속에서 발버둥치는 중생이며 모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가지고 있고 모두 해탈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모든 비구들이 깊은 반성에 잠겼고 지광 역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말은 그가 평안하기를이다. 이 말이 나오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 사람을 향해 그의 평안을 빌어주라니 법정 스님은 모두의 의문을 꿰뚫어 보신 듯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수행의 승화이다. 네가 한때 너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 때 너의 마음은 비로소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법정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달빛이 그분의 등 뒤에서 후광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맑고 깨끗하며 모든 번뇌는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다. 너를 미워하게 만든 그 사람, 그의 본성 또한 맑고 밝다. 단지 번뇌와 습관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질 때 그 미움을 살 만한 행동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진심으로 모든 중생의 평안을 빌어줄 수 있을 때 너는 바로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보살이 만약 중생을 따라 순응하면 곧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자비심이 일단 생겨나면 원한을 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게 된다. 해명은 여기까지 듣고 호련히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광 앞으로 걸어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지광사형, 제자가 이전에 혹시라도 잘못한 점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는 진심으로 사형께서 수행의 길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광은 해명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샘물처럼 쏟아냈습니다. 그 역시 합장하고 답했습니다. 해명사제, 내가 잘못했네.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질투심 때문에 사사건건 자네를 괴롭혔네. 오늘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네. 나 또한 진심으로 자네의 수행이 정진하고 복과 지혜가 함께 늘어나기를 기원하네. 법정 스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마디 말의 묘용이다. 그것들은 너희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적을 벗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후로 해명은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 마디 말을 묵묵히 되뇌었습니다. 그에게도 아픔이 있다. 나 또한 그러하다. 그가 평안하기를. 신기하게도 이 세 마디 말을 다 외고 나면 마음속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자비심이 차올랐습니다. 지광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사사건건 남과 대립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가장 좋은 도반이 되어 장장 함께 불법을 토론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수행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해명은 곧 수다원과를 증득했고 지광 역시 마음의 변화 후에 전례 없는 평온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궁금하여 법정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째서 이 간단한 세 마디 말이 그토록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법정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마디 말에는 불법의 핵심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말, 그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연기법의 지혜를 담고 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 너를 미워하게 만든 사람의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는 그 깊은 원인이 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너는 감정적인 반응 대신 지혜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말, 나 또한 그러하다는 평등관의 지혜를 담고 있다. 불성 앞에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 모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고 모두 해탈을 구하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하면 너는 더 이상 우월감을 갖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대립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말, 그가 평안하기를 자비심의 수행을 담고 있다. 이것은 보살도의 근본이며 가장 높은 지혜이다. 네가 진심으로 모든 중생의 평안을 빌어줄 수 있을 때 너는 이미 가장 깊은 법문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 말은 사실 수행의 세 가지 단계를 의미한다. 인과를 이해하고 평등을 인식하며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네가 어떤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이 세 마디 말을 활용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세 마디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법을 수행하는 정수였군요. 바로 그렇다. 법정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의 세계가 바로 보살의 정토라고 하였다. 너를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번뇌라고 보지 말고 수행의 기회로 보아라. 너의 마음에 미움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은 네가 인욕바라미를 수행하도록 돕는 이들이며 너의 선지식이다. 그 후로 이 세 마디 말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연로한 스님이든 갓 입문한 사미승이든 모두 이 세 마디 말을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보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날 선대립과 갈등들이 이 세 마디 말로 인해 해결되었습니다. 훗날 한 비구는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세 마디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뜻이 매우 깊고 오묘하다. 이것은 회피도 타협도 아니다. 가장 높은 지혜로 세상의 원한을 녹이는 방법이다. 당신이 이 세 마디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세상에 진정으로 미워할 만한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직 자비가 필요한 중생들만이 있을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의 가르침 속에서 수많은 반대와 의심에 부딪히셨습니다. 다른 종교인의 도전에서부터 가까운 이의 배신까지, 권력가의 핍박에서부터 어리석은 대중의 오해까지, 하지만 스님께서는 단 한 번도 미움 때문에 자비심이 흔들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이 세 마디 말에 담긴 무상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진실을 하나 밝히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찌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마디 말의 지혜는 오랜 세월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운 사람을 마주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 방식은 대항도, 회피도,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것도 아니라고, 오직 지혜와 평등 그리고 자비로 모든 원한을 녹여 자신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이 세 마디 말을 터득했을 때 당신은 인생의 가장 수준 높은 처세의 지혜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인간관계에 부딪히더라도 당신은 마음의 맑고 평온한 자유를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를 감화시켜 갈등을 평화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불가사의한 힘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현들께서 추구해온 지고의 경지입니다.